교재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시며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족을 예수님보다 사랑함이 합당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의 순서를 우리가 쭉 보면 앞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차 독자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 아니다 하고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다, 이걸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보면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도저히 주실 수 없는 아주 귀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고 8장과 9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가능한 여러 치유의 기적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점점 퍼져나가겠죠. 야,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더라, 위대한 능력가더라, 대단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위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사람들이 인지도가 높아가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는 무리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예수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헐뜯고 비난하고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실은 11장부터 나옵니다. 내일 읽을 11장, 12장부터 보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10장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느끼셨겠지만 긴장감이 흐릅니다. 예수님이 뭔가 준비하시는, 자,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겠다. 그런데 이제 내가 먼저 할 일은 제자를 뽑아야 되겠다. 나와 함께하는 나의 제자들과 함께, 쉽게 말하면 앞으로의 이 모든 영적인 전투를 잘 준비할 정예 병사를 모집하겠다. 그래서 10장을 읽어보시면 좀 비장하고 전투를 하기 전에 뭔가 좀 긴장하고 준비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예수님 말씀 보면 나를 따르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사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하고, 나를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따라야 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10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자, 우리 1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것들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그러면 예수님 혼자 하는 것보다 제자들이 함께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더 삽시간에 퍼져나가겠지요. 그런 효과를 누린 겁니다. 그리고는 2절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게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지요. 양과 이리는 서로 대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가 어제 그제 말씀 본 대로 마태복음에는 독자를 두 종류로 딱 구분하죠. 무리와
제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무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면 오고 기적을 행할 때만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 제자는 비둘기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다. 제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39절 말씀도 보십시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제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먼저인 사람은 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는 사람은 제자. 결국은 제자가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서서 있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한 발자국 뒤에 딱 서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따라서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가 되라 하는 거죠. 무리는 많되 제자는 적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뿐 아니라 다 제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공자를 따르는 사람을 3,000명으로 말하거든요. 3,000명. 근데 공자의 제자가 몇 명이냐? 넓게 보면 72명입니다. 72명, 72명. 근데 공자가 논어에 보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제자는 자사와 안회, 때로는 증자. 그러니까 2명이나 3명만 공자의 마음을 아는 제자라는 거죠. 3,000명, 72명, 2명이나 3명. 그래 가만히 보면 최고의 위대한 인류의 스승들은 제자를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 처음에 제가 어릴 때 읽을 때는 왜 예수님은 제자를 12명만 택했을까? 그냥 한 1,000명이나 한 2,000명 정도 그냥 정예 군사를 탁 해서 12명 하는 것보다 1,000명, 2,000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공생애가 3년밖에 안 되셨으니까 제자를 많이 뽑으셔야지 왜 제자를 12명만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12명도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제자를 적게 뽑고 싶어서 적게 뽑은 거라기보다는 예수님께 정말 충성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는 어떤 제자인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인데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인가? 멀찍이 서서 정말 위급한 순간에는 주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제자인가? 그걸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 새벽마다 주님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제자,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게 하소서.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어느 집에 가서 전도할 때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좀 냉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한 분이 아닌데 왜 이러신가? 하나 더 찾아볼까요? 34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너무 무섭다.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자칫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 너무하시다. 부모님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게 아닙니다. 37절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이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주일날로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안 믿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사랑해야 되고 자녀도 사랑해야 되고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지 집안 식구들하고 예수 믿는다고 원수지고 살아가라, 이런 뜻은 결코 아닌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주님 믿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게 복음대로 사는 것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전도하러 제자들이 갔다가 누군가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은 냉정하게 무섭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소식인데 그 소식을 귀한 것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오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제자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사시고 이스라엘에 전도하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바쁜 일을 하는데 그 소중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수없는 세월을 보내지 말고 이 귀한 소식을 귀하게 받는 사람들에게 빨리 나가서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더 바쁜 일이 있으면 기도 중지하고 몸 좀 피곤하다고 예배 등한시하고 내 일이 바쁘다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내 일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우선순위가 흔들리게 되면 그건 제자가 아니다. 우선순위가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벗어나게 된다. 설령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지 하나님보다 부모님, 하나님보다 내 사업, 하나님보다 내 돈, 이렇게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제일 지금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돈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마음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재산이나 자녀나 모든 것을 잘 하나님 뜻대로 부릴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편에 서 있으면 주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 있으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게 이제 제자로 살아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설령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40절입니다. 40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자 되기 힘들다. 너무 좀 무섭지 않냐? 예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 겁니다. 40절에 너희가 주님 이름으로 나가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서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된다 하는 거죠. 이런 거룩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꼭 우리들한테 있어야 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영적인 자신감이 없어지면 무기력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내가 부족해도 힘들어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늘 컨디션이 100%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때로는 제가 영적으로 다소 조금 이렇게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하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뒤에는 주님이 계시다. 다시 합니다. 내 뒤에는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죄 짓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부끄럽지 않다 여기면 다른 사람들이 설령 뒤에서 엉뚱한 말을 하고 내가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아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런 마음이 들면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때로는 저들이 오해하지 못해도, 오해하고 있어도,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괜찮다. 40절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 내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가 뭡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내가 제자면 선생 대신 예수님 뒤에 하나님이 나의 뒤를 봐주고 계시다. 오늘도 이런 거룩한 자존감으로, 자부심으로 내 뒤에는 주님이 계시다.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우리 주님께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힘은 약하지만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맡겨주신 모든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